여러분은 아마도 거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두 번은 찬양으로 불러봤을 텐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개념을 그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연관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심으로 거룩하시다고 생각하죠. 네, 그것도 거룩의 일부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크고 풍부한데요. 사실 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배후에 계시는 창조의 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온 세상을 아름다움과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완전히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데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태양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태양은 유일합니다. 적어도 태양계에서는요. 매우 강력하고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확장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 태양을 둘러싼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 됩니다. 네,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기운이 더 강렬해지는 것처럼요. 맞아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힘과 선함은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데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심에는 만일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러한 역설은 모세와 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죠. 강렬한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장면은 이스라엘 성전의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시는 주된 장소였는데요. 성전 중앙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 주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접근한다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거 참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해져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장을 할애해 다른 종류의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식적 정결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무엇이든지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분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주검 또는 특정한 체액과의 접촉 등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부정함이 꼭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부정한 상태로 겁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시며 그들이 언제 부정해지고 어떻게 다시 정결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레위기죠. 맞아요. 하지만 이 개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합니다.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있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서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네, 그는 그 안에 있는 것조차 금지돼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죽게 될까 걱정하고 있죠. 그때 스랍이라는 신비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신비한 피조물이죠. 맞아요. 그때 스랍이 타고 있는 숯을 들고 날아오더니 그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어떻게인지 타는 숯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한 거네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만진 사람에게 옮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은 새롭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숯이 이사야에게 닿자 그 정결함이 그에게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를 죽게 한 게 아니라 변화시키신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속에 그가 성전 문에 서 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물이 개울로 변하더니 이내 깊은 강이 되어 사막에 흐르고 강물이 흘러간 자리마다 푸른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고는 이 강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로워지죠. 즉, 먼저 정결해진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살리시는군요. 이게 다 어떤 의미죠? 그건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모든 오래된 환상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놀랍고 새롭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피부병을 앓는 사람, 혈루증에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까지. 그분이 그들을 만지시자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옮겨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가 본 그 거룩한 숲 같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인간이 되셨으며 이제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세상에 흘러들어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가져오도록 말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이건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되죠?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사도 요한의 환상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에스겔이 본 그 강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피조물을 적시고 온갖 부정한 것을 없애며 모든 생명을 회복시킵니다.